오늘 히브리서 11장 강해인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부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세 군데만 모아서 찾으라면 어디를 찾을 것인가? 신약 성경학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한 가운데 그런 귀절들을 찾아내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세 군데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세 군데인데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쭉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신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씀의 글귀들로 모여 있는 곳이다.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는 사망아 너의 소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즉 부활의 말씀이에요. 부활장. 우리는 이 땅 삶을 다 살고 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하여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 다음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부분인데,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장이에요. 사랑장, 부활장, 그리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 시작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돼요. 자, 여기서 오늘 이 아름다운 사랑장, 부활장, 오늘 믿음장에 우리는 이제 믿음장을 열어가면서 내용 분석을 해보면 이 참 재밌는 것이, 그냥 읽으면 이게 발견을 못 하는데요, 성경을 분석학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믿음장은 1장부터 40장까지 해서 40절까지 해서 이 40절 사이에 8절, 9절, 10절, 12절까지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8절, 9절, 10절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후로 나누었어요. 아브라함 전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 이렇게 나누었다고요. 아브라함의 전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3명.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 이제 또 쭉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 요셉, 이제 쭉 이삭부터 시작해가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뒤로 또 쭉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 전의 사람들, 아브라함 후의 사람들, 그리고 기타 사람들, 이렇게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전의 사람, 아브라함의 뒤의 사람, 기타 사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쭉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준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 우리 예전에 줄서기 하면은 기준 이러잖아요. 그럼 옆으로 이제 전후 좌우로 나란히 이제 간격 맞추는 거하고 똑같이 믿음의 기준이 아브라함이 기준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의 사람, 후의 사람, 기타 사람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1절부터 3절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요. 4절에서 7절은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의 이야기고요. 8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아브라함 이후의 네 사람의 이야기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아브라함 이후의 네 사람의 이야기고, 32절부터 40절까지는 기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랑장, 부활장, 또 뭐죠? 믿음장. 그 믿음장 중심 한가운데 아브라함 전의 사람, 후의 사람, 기타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그러면 1절부터 3절에 있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어 보기 전에 어디나 믿음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혹시 모태신앙으로부터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집안에는 누가 믿음의 기준입니까?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본인? 누구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믿음의 기준이 있다고요. 이거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한데, 이 명문교회 믿음의 기준은 누굽니까? 누구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이 없구만요. 믿음의 기준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교회의 기준이.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어디 다닙니까? 저 명문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관악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목사님 누구세요? 단방에 그래 안 물어요? 아닌가요? 이 기준이 누구냐? 기준.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빠예요? 동생이에요? 그 한 가정 가만히 들어도 보면요, 누군가가 제일 믿음이 좋은 기준이 있다고 어디라 보면요. 안 그래요? 우리 기관들 모여 있다. 기관. 지금 오늘 11여 전대 특성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저 동네도 제일 믿음에 누군가 기준이 있다고. 예, 틀림없이 안 모이는데, 야, 오늘 와야 된다, 뭐다, 연락한 사람이 있고, 끝까지 불러 모은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특성할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틀림없어요. 구역, 그 구역에도 믿음의 기준이 확실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기준 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전의 사람, 후의 사람, 기타 사람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기준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기준줄이 돼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요, 평생 꽁지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준인데, 자, 여기서 이 기준에 봤을 때는, 그러면 믿음의 본질을 1절부터 3절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본질은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 얼굴로 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적으시면 좋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현재에만 있지 않고 미래에 속한 것이다. 믿음은 현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에도 있지만 동시성으로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이상근 박사 주석에 보면 재밌게 써놨어요.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이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소유 확신을 뭐로 했느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합한 미래 것이 속해진 과거가 아니에요. 현실을 합한 미래의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현재 상황에서 있어서의 사물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에만 멈추지 않고 다음 미래의 세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고 느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현재 있는 것과 과거로 돌아가요. 미래로 못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옛날에 좋았다는 옛날 이야기만 해요. 현실과 옛날로 간다. 과거로.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현재와 동시에 미래로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으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소요되는데, 하나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제가 이제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뭐예요? 예? 기쁨. 넘치는 은혜의 기쁨.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다른 기쁨. 예. 그리고 구원에 넘치는 은혜.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면, 삶에 똑같이 짜증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그래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안에 주님의 영광의 세계의 현재에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기쁨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세계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 이전 사람 이야기도,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 이야기도, 기타의 사람의 이야기도 계속 이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절에서 7절로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4절,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아벨, 가인과 아벨.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양의 새끼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므로 돌려서, 우리가 성경 잘 아는 대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 희생의 양의 첫 새끼인 희생의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도 있지만,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벨과 가인과,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곡식이나 양의 어떤 차이적인 희생적인 동물이 희생하고 피를 흘린 것도 있겠지만, 틀린 건 아니겠지만, 아벨이라는 사람의 중심,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중심에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 그 사람 자체 중심에. 두 번째, 에녹은 5절 죽지 않고 승천했다. 에녹의 믿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더라. 하나님과 동행을 한 내용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죽지 않고 승천하셨다. 이때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고 300년을.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년 동안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에녹은.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죽지 않고 에녹은 승천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 동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가는 사람을 우리는 동행인이라 그래요. 동행. 이쪽으로 가자. 나 못 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앉았다가 갑시다. 나 갈래. 300년을 같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부부 30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싸울까요? 예. 무슨 일 안 일어날까요? 예? 서로 좀 반응이 어떻게 매일 300년 동안 다링 아멘으로 갈 수 있을까요? 거의 힘들 겁니다. 뭐 어떤 분들 막 자기는 뭐 평생 다링 뭐 하자는데 했다. 그건 빨간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말을 안 한다는 것밖에 없지. 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철저한 낮아짐의 순종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300년을 동행하고 난 뒤에 그냥 하늘로 성천케 하셨다. 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앞에 7절에는 노아는 미래를 위해서 배를 지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면서 성경은 믿음으로 홍수 심판의 경고를 준비했고 믿음에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아는 자기 집도 구원받고 8 식구와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 제약이 관연한 세상에서 살아남았다. 자, 그러면 동행하는 믿음이 에녹이고 가인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노아는 뭘 얻은 거예요? 노아는 뭘 얻은 겁니까? 노아는 노아 600세 되던 해 무두셀라 나이 969세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신다는 게 그대로 증명돼요. 원래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원 뜻으로 따지면 이런 이름이라 그래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이름 뜻이래요. 무두셀라 969세 때 노아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때 노아는 준비하는 믿음이었어요. 준비하는 거. 여러분 120년간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배를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한 믿음,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준비하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것이 후배들이나 동기들이나 또 선배님들 지나간 목회 선배하는 걸 가만 보면 준비를 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쓰시더라고요. 내 선배들 중에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잘 준비된 목회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내 후배들 중에도 보니까 결국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었지만 잘 준비된 훈련된 목회자 결국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또 이제 내일 우리 일청년들이 그 화심교회 가서 이제 일청년 봉사하는데, 여기 7년을 봉사하고 담임 목사로 내려간 우리 이길영 목사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초에 휴가를 줬는데, 예? 딱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왔어? 이랬더니 목사님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길영 목사님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54시요. 54세 담임 목사 청빙이 거의 없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청빙된다, 이게 딱 나한테 온다고. 이상하다,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그래 당장 와서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길영 목사님 나이가 이렇게 많고 사람도 진짜 좋은데 목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고 나갔는데 기독신문 광고를 보니까 바로 그 화심교회가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력서를 내라 그랬어요. 우리 이길영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가 여기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죠. 근데 참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를 해주시니 사인을 보내신다. 내가 딱 그랬다니까요. 맞아요, 청빙된다, 딱 이게 오더라고. 희한하다,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이 정확했다. 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안착을 시키 준비한 기도였다. 그래서 떠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나이도 들어가면서 단독 목회는 평생에 한번 못하고 끝내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참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셔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감사합니다. 잘할 거라고 내가.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줄이 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 오늘 성경에 혼자 간 거 아니고 가족들 데리고 나그네 생활했다. 그리고 100세의 아이 낳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혹독하게 100세에 낳은 아이를 바쳐보라 한다. 그런데 그것도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 바치라니까 바쳐보았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더라. 여기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핵심을 이루는 성경 기절이 뭐냐? 19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이건 다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00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아기 낳은 거 바치라는데, 바치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늘 모든 믿음장의 기준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에게 무슨 축복을 하죠? 장자 축복을 하는데 장자 축복할 때 이런 내용으로 축복을 해요. 하늘과 땅에 풍성한 축복이 내게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위임이라고 지금 이게요. 하늘과 땅에 풍성한 축복이 너에게 있으라. 그리고 만민이 섬기고 형제들의 주가 되라. 세 번째, 축복과 저주를 내가 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노라. 오, 대단한 축복을 믿음으로 그 축복을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불러 앉혀놓고 축복 기도하는 장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는 한번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때나 뭐 할 때나 이제까지 모대가 다 커버려가 이제 뭐 30대 있는 거 붙들고 기도하면 아버지 왜 이러죠? 갑자기 안 되니까 손자 손녀라도 붙들고 한번 축복 기도 해봅시다. 왜 혼자만 아멘 해요? 손자 손녀를 붙들고 하나님 이삭이 지금 보세요. 하늘의 축복이 있으라. 또 뭐예요? 만민에게 존경받는 축복이 있으라. 야, 너를 건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 장자 축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요즘 와가지고 뭐 이게 한국 교회가 뭐 미신적인 것이 있고 기복적인,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아이들을 붙들고 어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붙들고 여러분 이제 대학 가고 다 크면은 자기 믿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애한테는 안 되지만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요 부모의 기도가 그대로 들어간다.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이삭의 축복이 야곱과 바로 에서에게 임한 것처럼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 이후에 네 사람에게 내린 이것은 장자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 애가 이제 에브라함과 머나세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수는 에브라임, 자수는 머나세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나를 길려주신 하나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세상에서 지키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향하여 요셉의 아들, 손자들 아닙니까? 붙들고 기도한다. 유언기도를 유언기도. 부모님이 마지막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기도다.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앞을 거의 못 보는 상태에 이 야곱이 그러잖아요. 요셉이가 아버지 에브라임하고 머나세가 바뀌었습니다. 나도 안다. 이거 깔려 축복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한 기도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 요셉은
어떤 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이었느냐? 죽으면서 유언을 뭐라 했냐면은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내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이것은 요셉의 지금 믿음은 유언의 믿음이에요. 유언의. 죽으면서 유언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뼈를 가지고 나가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믿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요셉은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가면서 출애굽할 때 잊지 말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모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모세 23절부터 26절에는 모세의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가 석 달을 숨겼다. 그때 만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석 달을 길렸다는 것은 걸리면 자기만 아니고 친척이고 뭐고 그 주변의 사람 다 바로 왕이 죽일 때예요. 그런데 석 달을 숨기워 길러왔더니 이 아버지 모세의 친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으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석 달을 숨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이 성경에 그대로예요. 그리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자보다도 내가 육신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왕자보다도 차라리 히브리 노예로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왕자의 칭함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을 받아도 잠시 동안 낙을 누리면서 막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보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능욕을 받았지만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에 이 모세의 믿음은 한마디로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 아브라함 중심으로 오늘 세 사람, 성경에 그대로 세 사람 쭉 나오는 세 사람 이야기, 에녹, 아벨, 에녹, 노아,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쭉 히브리서가 나누는데 기타 인물 32절에서부터 40절까지 29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고 여호수아는 7일 동안 성을 두루다녔고 믿음이 없으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성 도는 믿음이고 기생 나합은 정탐권 숨겨주는 믿음이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나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믿음 쭉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기타 사람들의 특징을 뭐로 줄었냐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 세상 나라들을 이기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악형도 형을 받기도 하고 채찍이나 토부나 옥에 결박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결론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뭐냐?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에 찬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예? 아벨, 오늘 나오는 에녹, 노아, 여기 오늘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입이 아플 정도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도 나타났고 능력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이들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 총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 세상 사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이 아이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네, 달라진다는 멋있는 아이들로 변화되게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지도자, 한국교회와 정치나 교회나 사회나 뭐 학교, 법률, 정치, 기업 모두가 믿음의 사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증거와 능력의 믿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